3장 1절부터 30절 말씀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좀 읽어보면 오늘 어떤 주제가 나오겠다라고 이제 좀 알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럼 주제 구절이 18절이겠죠. 18절에다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서 유튜브를 우리 여수 서문학의 유튜브를 한 번씩 보는 것이 이제 내 유일한 낙인데, 우리가 설교 진도가 좀 빠른가 못 따라오다가 뒤에 보면 이제 또 다시 이제 숫자가 늘어나고 이게 그렇게 따라오는 모습들을 보는데, 우리가 아침마다 이렇게 유튜브를 올리기 때문에 또 수요일 예배가 있으면 수요일 날도 올리고 하기 때문에 또 방송 유튜브도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듣는 보는 또 시청자와 예청자가 못 따라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구독자가 늘었어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살펴봤더만 우리 여전도에서 율동을 했는데 그 율동을 너무나 은혜를 받은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그것 보고 그 1분 30초짜리 그거 유튜브 방송을 보고 구독자가 많이 늘어난 걸 보고, 사람들은 짧은 설교를 좋아하는구나, 짧은 율동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참 우리 여전도에 저도 그걸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또 도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구자영 목사님 노래하고 춤추는 목사님을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따라하면서 율동을 하니까 살이 그냥 한 번 할 때마다 한 100g씩은 빠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도 찬양하고 살도 빠지고 참으로 좋구나.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 이제 우리 권사님 전화 와서 참 목사님 우리 생각대로 많이 좀 우리 반응도 해주고 홍도 해주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네요. 그래서 오늘 300장 찬송을 준비한 것 같아요. 어제 밤새도록 아마 낙심과 좌절에 빠졌는가 봐. 그래서 오늘 찬송가 300장을 이렇게 찬송하지 않았는가.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권사님 수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괴로움도 있었습니다. 알만 하고 이해할 만한 사람이 못 따라오고, 그럴 때도 얼마나, 또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에게 맷집을 키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맷집을 잘 키워보세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그래요. 신앙생활은 맷집이에요. 맷집. 그냥 견뎌내는 겁니다. 이래도 견디고 저래도 견디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신앙 상담이 또 겹쳐져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이런 상담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안 되고, 우리 회사가 안 되고, 교회가 안 되고, 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처럼 잘못된 신앙이었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걸 깨니까 너무 힘들어요.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요, 내가 하나님께 잘하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그 이론을 깨낼 수가 없어요. 그거 절대 복음이 아니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내가 뭘 잘하니까 내게 복을 주고,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리고 욥을 생각하세요. 욥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인데 고난을 당했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성장 안 한 것은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된 건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잘 된 것은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모든 생각이 다 나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그걸 깨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어쩔 거예요. 그 견고한 진을 말씀으로 깨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신학교 다니는 이제 한참 후배가 전화가 왔죠. 목사님, 이 시대의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100% 이렇게 말합니다. 무조건 기술을 배워라. 기술을 배우고 성도들한테 돈 10원짜리 하나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왜요? 성도들한테 한 푼이라도 받는 순간에 복음이 희석될 수 있다. 일을 해라. 일을 하고 대신에 한 명이 모이든 두 명이 모이든 복음만을 전해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좀 더 강력한 복음, 좀 더 확실한 복음을 증거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교회가 운영 자체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그렇죠? 더 확실히 이건 제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에 그래도 희생을 많이 한 거예요. 진짜 복음을 전하면 거의 남아있을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안 봅니다. 오늘 2시간짜리 설교합니다. 이것이 2시간짜리 설교를 들을 시간이 되신 분들은 하고, 약속이 있는 분들은 가셔도 됩니다.
만약에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전한다면 사실 견디기 힘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할까요? 그 현실에 맞게끔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제가 후배들이 전화 오면은 그래요. 그냥 열심히 기술도 배우고, 그래도 일반 대학을 나와라. 일반 대학을 나와서 취직을 하고, 신학대학을 나와서, 목회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현 시대의 목회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희석이 안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설교를 보면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설교 그렇죠. 우리는 이걸 설교를 할 때 다 대부분 어떻게 설교를 들었냐면 하나님 내가 풀물불 안에 들어가는 그 믿음을 나에게 주셔서 그냥 이 믿음을 가지면 내가 풀물불 안에 들어가서도 절대 굴복하지 않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이 어렵고 힘든 풀물불 가운데서도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한단 말이죠. 제가 오늘 아까 설교할 때 예수님 발견했나요? 이게 고민인 거예요. 이런 설교를 하면 다 은혜를 받아요. 왜? 인간적 설교니까. 인간이 우선적인 설교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는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에서 예수를 발견을 못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주인공이네요. 오늘 내용은 그래요. 느부갓네살이 어떤 신상을 차립니다. 근데 60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45cm 이걸 한 규빗이라 그러거든요. 꺾이지는 45cm 60 곱하기 45를 하면 약 한 높이가 27m 그리고 폭은 한 2.7m 대충 잡아서 높이는 30m 폭은 3m 되는 신상을 차리는 거죠. 완전히 금은 아니었겠죠. 이제 안에 금을 갖다가 씌웠겠죠. 뭐 금인지 어쩐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금신상 안에 비파를 올리거나 수금을 하면 우리가 5시인가 6시 되면 옛날에 그 애국가가 나오면 다 서가지고 이렇게 그 국기에 대한 경례한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저는 그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절하지 않겠다는 것을 알고 이제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서 그들을 끌어다가 그냥 신하복을 입은 채로 오히려 관복을 입은 채로 그냥 풀무불에 집어였단 말이죠. 그런데 풀무불에 집어였는데 거기서 매이지 않는 묶이지 않는 한 천사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와서 그 타지 않게 구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명을 보존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굽히지 않는 신앙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다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가야 되죠. 우리도 허물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생길 수 없어요. 또 뭐예요? 우리도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고 창세기 6장과 8장 이야기해요. 어릴 때 항상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누가 주셨다? 우리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남은 7,000명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남은 7,000명이 뭐냐면 남은 7,000명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니까 풀무불에 들어간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본받아서 우리도 어떠한 경우에도 굴복하지 않는 믿음 끝까지 견뎌내는 믿음을 가집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데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야구 방망이가 있고 야구 선수가 있잖아요. 야구 홈런을 쳤어요. 야구 방망이가 홈런을 쳤어요. 그러면 누구를 드러내야 된다고요? 야구 방망이가 아니고 야구 선수인 이대호 선수를 자랑해야 되잖아요. 요즘 이게 안세영 선수인가 안세영 맞죠? 이 배드민턴 잘 치대요. 그럼 야 배드민턴 참 잘한다. 배드민턴 채 진짜 대단하다 그래야 돼요. 배드민턴 채로 그렇게 경기를 잘한다. 안세영 선수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를 자꾸 자랑하고 이렇게 본받자 하는 것은 배드민턴 라켓을 자랑하는 거고 야구 방망이를 자랑하는 거예요. 선수를 자랑해야 돼요. 선수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잖아요. 모든 성경은 주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주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게 이상하게
누구를 드러내냐면 선수를 드러내는, 방망이나 배드민턴 채를 드러내는 그런 설교가 은혜 받은 설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인간력을 깨기가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여러분 설교를 감동 주는 거 간단합니다. 여러분 신상에다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풀무불 돌에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주님 붙잡으면 주님이 우리를 구해주십니다. 예. 이렇게 설교하면 다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하자, 이런 신앙 생활을 하자. 누가 은혜 안 받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만드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원래 주님을 찬양해야 되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를 찬양하려고 다니엘서를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자, 뭐 기록이 없는 건데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1장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1장 1절부터 한번 읽고 갑시다. 믿음이 뭔지.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아멘. 이 배경은 지금 엘리야와 그 거짓 선지자들의 전투가 끝난 거예요.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들을 다 한번 무너뜨리고 나서 이제 전투의 승리감을 도취하기도 전에 이세벨이 와서 너를 죽이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 중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지금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 죽고 나만 남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네 말고도 바알과 아세라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겨놨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남겨놓은 거예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남겨놨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설교하고 싶은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주인공이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 바알과 아세라에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을 남겨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저는 목회를 할 때 왜 유튜브를 찍냐면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성경이 무엇인가를 한번 배우기 원하는 분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정말로 신앙이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싶은데 가르쳐준 데가 없어요. 그러면 나도 한번 배워봐야 된다. 그런 분들이 나중에라도 생기면 여수 성문학의 유튜브 들어와서 다니엘서 1장부터 2장부터 이렇게 성경을 펴가지고, 우리 설교는요 그냥 들어서 될 설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뒤짐지고 들어서 설교가 아니에요. 성경을 펴놓고 읽어가면서 따라가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경을 3개를 핀대요. 어떤 성경을 펴냐, 일반 성경을 펴고 쉬운 말 성경을 펴고 또 주석 성경 하나를 펴가지고 이 성경을 들으면서 본대요. 그래야 깨달아진대요. 성경 연관구절도 그렇게 해본대요. 그래야만 이게 깨달아지는 성경입니다. 그냥 이게 한번 들어갔고 이게 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어딘가 흩어져서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1189장을 찍거든요. 1189장 안 찍으면요 그냥 머리도 대충 안 하고 나오고 여기 뭐 안 바르고 나와도 돼요. 저도 힘들어요. 그거 바르고 막 신경 많이 쓰거든요. 그냥 매너를 건 나오기가 뭐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 제가 오늘도 그랬어요. 찬송가 300장 300장 내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옛날에 유튜브에다가 찬송가 전부 찍어놓은 백석계 그 교수님, 그분 찬송을 한번 들었어요. 낙심이 찾아오면 300장이 무슨 찬양인가. 그리고 한번 그걸 또 찬양을 해봤어요. 그분의 도움을 받았다니까요. 제가 그분에게 내가 도전을 받고 이걸 시도를 한 거거든요. 근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주신 것은 그 7,000명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들은 배드민턴 채에 불과해요. 야구 방망이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자, 3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리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금도 은혜로 남겨놓은 7,000명이 있어요. 저는 그 7,000명을 보고 목회를 합니다. 7,000명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어딘가가 남아있어서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듣기 원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심정으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근데 은혜로 남겨놓은 자가 있대요. 그건 행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다니엘의 세 친구도 은혜로 남겨놓은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로 남겨주신 그분이 있잖아요. 그분, 예수님, 하나님,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하면 마치 성경을 유인전처럼, 영웅전처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어떤 롤 모델처럼 그렇게 성경을 해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참 저는 그런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먹는 이야기 같으면 이렇게 하죠, 저렇게 하면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을 본받아야 될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깝깝함이 몰려오잖아요. 그게 나도 모르게 뭐냐, 깝깝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하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또 톤이 세지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도 참 하나님, 이렇게 좀 저도 부드러운 좀 목회자 되면 안 됩니까? 저도 참 이게 춤춘 거 보세요. 내가 얼마나 부드럽게 허리가 잘 유연하게 돌아가는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강대상만 올라오면 왜요? 여기 계신 여러분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이걸 듣는다면 한 명이라도 이 바른 복음 안으로 돌아오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7절.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고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한가 같으니라. 그래서요, 복음을 전하면요, 다 못 알아먹는 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어요.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랬다니까요. 그게 이 복음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막아버리고 마음을 막아버리면 이걸 듣고 싶어도 못 듣는 거예요. 그러게 처음에는 내가 잘못 전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해서 너가 가라 그러니까 뭘 전할까요? 네가 가서 전해도 못 알아먹는 사람은 절대 못 알아먹어. 근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해도 네가 말했는데 창세전에 택한 사람들 그걸 알아먹는다? 근데 누가 귀를 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미한 심령으로 보지 못할 눈과 귀를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19절.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부흥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니요. 아멘. 유대인들은 우리는 유대인이 있고 우리는 성전이 있고 우리는 제사가 있고 제사장이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예수를 안 믿어요. 오히려 이방인 우리에게 믿음을 주죠. 그럼 그것이 우리 실력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거예요. 은혜를 베푼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의 믿음,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냥 우리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우리도 이런 신앙인이 됩시다가 아니라 그런 믿음을 주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복음을 이건 신본주의로 성경을 보는 눈이고 인본주의로 성경을 보는 눈은요. 항상 그 사람을 위인전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본받읍시다. 네. 그런 신앙인이 됩시다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설교를 은혜를 받느냐? 전부 다 우리도 그런 신앙을 본받읍시다. 롤 모델을 정해놓고 네. 그런 설교를 은혜 받은 설교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탄식을 하죠.
내가 어디 다니엘 자랑하라 그랬냐? 새 친구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냐? 그런 믿음을 준 나를 찬양하고 내 아들을 찬양하라고 내가 이걸 기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제 권사님 3장 1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간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간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이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아멘. 여러분 왜 제가 이 5절을 여러분이 유심히 봐야 되냐 그러면은 나중에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러다가 다시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을 다시 불 테니까 너희가 한번 다시 기회를 줄게 그래요. 그럼 이 사람들을 동원하려면 재정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다시 불러다가 기회를 다시 한번 줍니다. 다시 한번 기회 준다이? 이제 마지막 기회다이? 이 너희에게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릴 때 신상에게 한번 절해라이? 이제 마지막 기회다이?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게 다 느부갓네살 왕이 참 좋은, 이게 나쁜 왕이 아니야. 왜 나쁜 왕이 아니야? 여러분 자기가 명령하면 바로 죽여야 마찬가지야. 근데 다니엘이 세 친구를 아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들을 동원해서 악기를 불 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살려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누가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요? 우리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한번 본 겁니다. 6절 볼까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왜 참수했을까요? 아니 저거 변방에 있는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애기들이 한 사람은 다니엘은 총리를 하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장관을 하고 있어. 꼴보기 싫을까요? 아닐까요? 왜 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왜 못 잡은 것을 안달을 했어요? 아이고 그 고등학교밖에 안 났는데 뭐 사법고시 한번 붙었다고 네가 대통령이야? 우리는 서울대, 연고대, 고대에 이렇게 똑똑하고 우리 잘난 사람들이 다 있는데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변방에서 온 보잘것없는 포로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꿈 하나 해석했다고. 또 내일도 또 꿈을 해석해요. 또 다니엘이 또 꿈을 해석합니다. 근데 꿈 하나 해석했다고 한 사람은 총리 되고 한 사람은 장관, 성인은 장관들을 해. 그러니까 어디 기회만 한번 있으면 도자. 전라도 말로 방구고 있다가 방구에서 한번 방구 보자. 한번 뭐 기회만 잡히면 한번 내가 늘 어떻게 하는가 보가 했는데 신상에다 절을 안 한 거야. 이제 흠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죠. 우리 인생에 그런 거 없어요? 그래 언제 넘어진가 보자. 얼마나 잘 되는가 보자. 아니 그러면 그렇다. 그래갖고 그걸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걸 막 파고 들어가지고 막 어떻게 한번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찌 보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참수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하고 똑같지 않는가? 다니엘 세 친구가 우리 심정이 아니에요. 참수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들의 심정이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었다고요. 9절 볼까요?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그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미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아멘. 가만 생각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좀 좋은 왕이더라고. 그게 나쁜 왕은 아니야. 아니 뭐 신상을 한 것은 나쁜 왕으로 보이지 우리 입장에서 봐서 그렇지만 자기는 수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뭐 신상 왜냐하면 고대 사회로 갔을수록 자기가 신의 대리 왕은 신의 대리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고대 시대 때는 왕은 항상 신의 대리자예요. 이게 신 앞에 절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한번 기회를 줘요.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한번 할 테니까 절해라. 그럼 내가 살려주겠다. 여러분 우리 그 서문화 교회의 초대 교부를 맡은 사람이 있어요. 사도가 있고 속사도가 있고 교부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도는 예수님께 직접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가 지금 교회는 그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의 제자들을 속사도라 그럽니다. 속사도와 사도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속사들이 아무리 말해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 그 속사들 밑에 제자들을 교부라 그래요. 근데 서문화 교회 교부가 누구냐? 폴리캅이에요. 폴리캅. 나이가 86 먹었어요. 그런데 폴리캅을 잡아다가 화양대 위에 올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가 한 번만 예수가 주가 아니고 로마 황제가 주라고 말을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때 그 집행관이 그 폴리캅하고 친구예요. 친구. 그래서 한 번만 더 그냥 예수가 주가 아니고 로마 황제가 주라고 고백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했단 말이죠. 근데 폴리캅이 뭐라 그랬다고요? 86년 동안 주님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더 살겠다고 주님을 배신한 거냐. 빨리 나를 붙여라. 화형당했습니다. 그 폴리캅의 믿음입니까? 폴리캅의 믿음을 주신 주님의 능력입니까?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뭐 전쟁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전쟁에 나와서 여러분 북한군이 와서 지금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안 믿으면 다 쏴 죽이겠다. 지금 우리 북한의 우리 위원장을 그 신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너희 다 죽이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내 예수 잘 모르겠는데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북한에 있는 그 위원장이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그럽니다. 여러분도 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혹시나 머리가 딱 좀 이상해져 갖고 갑자기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주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게 내 능력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그 순간에 믿음을 줘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까? 그래서요 일제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 전부 다 일제에 붙었대요. 근데 나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힘도 없고 그런 믿음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은 끝까지 견뎌서 감옥에서 죽어 숨겨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능력이에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식간에 그냥 그런 믿음을 줬을 때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친구의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주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줬기 때문에 이 새 친구가 그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구나 하고 그 새 친구에게 집중하지 말고 그 믿음을 주신 주님께 지금 집중하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새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기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바벨론 왕이 이 사건 이후로
사장이 보면요 풀을 먹고 살아요. 풀을 소처럼 7년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 왕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를 지금 사장이 보면 보여준다니까요. 바벨론 왕이 지금 왕처럼 보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7년 동안 풀을 먹고 살고 이슬을 맞게 산다니까요. 미친놈처럼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왕들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옆에다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절,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절, 왕하 18장 32절부터 35절, 왕하 18장 32절부터 35절. 바벨론 왕은 내일 볼 다니엘 4장의 소처럼 풀을 먹고 이슬을 맞고 살아요. 누구를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럼 모세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5장.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시켜달라 그러니까 모세는 모세란다. 자, 바로가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바로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합니다. 그냥 이름이 대통령과 같은 뜻이에요. 바로. 이게 바로가 많이 나오죠. 바로는 대통령이란 뜻이에요. 자,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를 이제 보내달라. 우리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달라.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이 바로가 애굽의 최고의 그때는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그 왕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볼까요? 5장 1절부터 2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강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야, 무슨 개 빼따기 같은 소리를 하냐?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이 종들을 보낼 것 같냐? 이렇게 말해요. 자, 바로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홍해에서 수장당해 죽습니다. 애굽의 군대왕이 수장당해 죽어요. 자, 바벨론 왕 오늘 본문에 나와도 바벨론 왕은 내일 어떻게 된다고요? 소처럼 풀을 먹고 7년 동안 미친놈처럼 살아요. 오늘 바로는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이 백성을 보낼 것 같냐?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홍해에서 수장당해 죽습니다. 그럼 볼까요? 또 하나님을 대적했던 열왕기하 18장 32절. 하나님을 대적했던 열왕기하 18장. 참 이런 내용을 보면서 참 요즘 주의 종을 대적하면 이런 걸 봤습니다. 얼마나 그냥 주의 종을 무서워할까요? 예. 그렇잖아요. 모세를 반역했으면 뭐 땅이 갈라져서 그래서 주의 종에게 대항하지 말라. 예, 하나님의 대리자인 주의 종을 거역하면 어떤 고난 이런 거는 얘기하면 얼마나 주의 종을 무서워하고 말 한마디면 얼마나 할까요? 성경은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 왕하 18장 32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아멘. 자, 열왕기 18장의 배경은 뭐냐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BC 720년 멸망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남유다만 남아있는데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하고 있어요. 아수르 군대가 와서.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어떤 말을 해도 듣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신은 끝났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아수르에는 산헤립이라고 하는 그 왕이 와서 지금 백성들을 조롱하는 말이에요. 너희 신은 끝났다. 너희 신은 끝났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33절.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마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인과 헤나와 아하와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자, 누가 신이 세냐? 아수르 신이 세냐? 누가 믿는 하나님의 신이 세냐? 예?
누가 예루살렘을 구원하게 주겠느냐? 누구를 지금 비방해요?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누구 왕이? 아수르 왕이 어떤 죽음을 당한가 볼까요? 열왕기하 19장 35절 한번 읽어주세요. 열왕기하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림이 떠나 돌아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비할 때에 아드람 멜락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좀 뭐라고 까불었어요? 누가 너를 예루살렘에 포위되어 있는 너를 누가 구해주냐? 우리 아수르 왕이 아수르 신이 최고지.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1,400명이 와서 18만 5천명을 그날 죽여버립니다. 다.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예요? 니니웨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요나가 가서 위에서는 근데 그 신전에서 억울하겠죠. 당신이 이럴 수 있습니까? 그 신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자기 아들이 와서 아버지를 죽이고 도망을 갑니다. 지금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습들이 지금 그러면 이걸 오늘 십자가를 통과해서 볼까요? 지금 예수 믿으라 그렇게 외쳤는데 왜 예수를 믿어 나를 믿지? 나는 동의 못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장차 심판을 당할 것을 지금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와볼까요? 지금 바벨론 왕, 애굽 왕,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어떤 심판을 당하는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19절 볼까요?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아멘. 그게 그 무슨 말이냐면 지금 관복을 입고 있어요. 각 수령들의 그 장관급이니까 관복을 입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는가 똘똘똘똘 매가지고 그냥 신발 신은 채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관복 입은 채 그냥 풀무불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최고로 뜨겁게 해서. 네, 그런 말이에요. 22절.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자, 옆에만 가도 어떻게 해요? 붙들고 갔다 옆에 사람들이 타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이 뜨거운지. 뭐 용광로 같이 그러겠죠. 옆에만 가도 옆에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타 죽었어요. 자, 23절.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의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아멘. 제가 장례식 예식할 때 그 예를 많이 들어줬던 내용이 그거잖아요. 내가 부모를 먼저 떠나보내고 자식을 먼저 보냈어도 아무리 사랑해도 그 천도가 넘는 용광로 안에 천도가 넘는 그 화장장 안에 같이 들어갈 사람이 없다니까요. 지금 이 내용을 갖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화장장 안에 같이 들어간 사람은 누구다?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타지 않는 예수님이 가서 그의 영혼을 붙잡고 어디로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그런 의미로 그 용광로, 그 화장장 안에 천도가 넘는 그 용광로 안에 아무리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했다 해도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곳에 같이 들어갔다 같이 나올 분은 누구밖에 없다. 우리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예, 그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에요. 함께 나왔던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랬겠죠. 이게 자기도 가까이 못 가니까 아야 빨리 나와라 그래. 나왔대요. 나온 게 볼까요? 모양을 좀 볼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치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지금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누가 이방의 왕이 누가 참 하나님인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 어찌 보면 참 믿음의 선지자들이 뭐 고백하는 내용 같잖아요. 네. 네가 어떤 경우에서도 너를 구원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 아니 오히려 이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이 설교를 더 잘해. 네 능력이 아니다. 네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를 구원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오히려 느부갓네살이 설교를 오늘날 목사들보다 설교를 더 잘하더라고. 왜? 너를 그렇게 구원하신 분은 종들을 구원하신 것은 너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믿음을 줬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냈다. 야, 이게 설교라는 거예요. 새 친구를 자랑한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네 번째 나타나신 그 주님, 네 번째 신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그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2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소설을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다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자, 이제 성경 하나만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7절.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7절. 자,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잖아요. 11장 35절 가볼까요? 35절. 믿음을 선물로 줬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고찰이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이런 고난을 이겨난 것이 뭐냐? 히브리 11장 9절 볼까요? 믿음으로. 9장 다 볼 수는 없어요. 히브리 11장 9절 믿음으로. 11절 볼까요? 믿음으로. 예. 이 모든 주체가 뭐냐? 믿음. 21절 볼까요? 믿음으로. 22절 믿음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체예요? 믿음이 주체예요? 그 믿음은요, 우리에서 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3단 넘버만 알아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자들이 돌에 맞고 뭐 환난과 고난을 당해서 야, 믿음 대단하네? 그게 아니에요. 뭘로? 믿음으로. 그럼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누가 드러나야 돼요? 믿음이 주체해야 되죠. 믿음의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 드러나야 된다요. 배드민턴 채 말고 야구 방망이 말고 그 사람이 드러나야 되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근데 이런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큰 환난과 권고가 있어도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견뎌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만 드러나잖아요. 믿음을 주신 믿음의 주체이시오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설교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전부 이쪽이 맞다고 99명은 이쪽으로 가요. 근데 나는 99명을 향해서 그쪽이 아니다고 말하니까 톤이 커지고 그쪽 아니야. 그 핵심 아니야. 자, 이쪽이야. 저도 힘들어요. 듣는 여러분도 힘들지만 저 말하는 나도 힘들다니까요. 나도 주님에게 짜증이 나요. 주님 넘이 가는 거 그냥 99개 그냥 설교하면 이거 윤리도덕도 얼마나 쉬워요. 근데 99명이 가는 그 길이 아니고 이쪽으로 방향이 이쪽이야. 그러니까 힘이 들어. 예. 36절 볼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음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공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니 주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다 구원을 받았어. 이들도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 오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직접 보지는 못했잖아요. 약속된 건 받지 못했다는 의미예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히브리서 11장을 읽을 때는요, 앞에다가 믿음으로 한 절 한 절에다가 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 믿음이 주체인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설교를 들을 때 위인전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자랑합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또 그러면 우리는 두 주먹을 붉게 짓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발견하지 못해요.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예수님, 주께서 다니엘서 1장 2절에 주께서 그게 핵심이에요. 주께서 세 친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누구를 찬양해야 됩니까? 주님을 찬양해야 되죠. 왜?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줬기 때문에 이 아침에 나와 있어. 어떤 상황으로 나왔는지 몰라도 주께서 그나마 믿음을 줬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주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모든 성경의 주체는 누구냐? 주께서. 이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의 대부분을 위인전처럼 생각합니다.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고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신앙을 본받자고 나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 믿음을 주시고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은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 서머나 교회가 오직 모든 이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만천하에 고백하는, 그래야지 예수님만 찬양하며 예수님만 경배하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나 환경이나 여건을 바라보며 늘 좌절만 찾아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도 참고 견뎌나가라는 주님의 준엄한 명령임을 깨닫고 오늘도 견뎌나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